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일반 시간에 법칙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말콤 크레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이론은 노력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호응을 얻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노력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몰입할 기회와 환경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던 빌 게이츠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당시 대학생들도 소유하지 못했던 최신 컴퓨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활용하여 경험을 쌓고 성공을 이루어냈죠.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 어떤 후원자를 만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복된 사람,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1만 시간의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한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의 3년이라고 불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예수님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세우는데, 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돌아온 백성들과 성벽 재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죠. 여러 가지 음모와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답니다.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다음 순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내부시설 공사나 다른 구조물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쇳불도 당기면 뺀다고 이제 사람들도 마음도 모아졌고 어느 정도 반대도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생겼으니까 밀어붙여서 공사를 완전히 이루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내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먼저 세웁니다. 그 일이 바로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는 다른 건축물 작업을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중심이 성벽 세우기였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요 그 중심이 조금 바뀌는데 성벽 세우기가 아닌 사람 세우기로 중심 내용이 바뀝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중심에 서야 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죠. 7장 1절을 보시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너희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무렵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고 불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성벽이 재건돼서 적들로부터도 안전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과 지킬 문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적들의 공격에 대한 이 문지기를 먼저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통치 철학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후에요, 이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에 이스라엘이 최소한 4번 이상의 큰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이 무너지는 조금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성벽을 잘못 지어서가 아니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들에게 매수를 당합니다. 성읍의 안전과 평화는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한 거죠.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부흥인데,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있는 복을 주신다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느헤미야 7장 61절과 62절을 보면요, 사람을 강조하는 모습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 중에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이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숫자가 642명이나 되죠. 이들 중에 혹시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지금은 돕는 척하지만 배신할 수 있는 스마야 같이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요, 차별 없이 성벽 안에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63절과 64절을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살게 했지만 계보 중에 이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은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론 집안의 남자만 할 수 있도록 법칙을 정해 놨습니다. 호바야와 하고스와 바를 실레의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제사장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조사하니까 그들은 제사장 가문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인 아론 집안의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주장하고 지금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결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울 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상황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귈 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 급한 본능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65절을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하되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가슴 위로 걸치는 옷 위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요, 둠빔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빛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공허한 세상에서 빛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것은 우림과 둠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어떤 행동도 먼저 계획하지 말고 먼저 실행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자라는 느헤미야의 통치 철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비록 더디고 늦을지라도 공동체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거죠. 여러분,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믿음대로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고 빨리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에 예배자를 먼저 찾습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죠.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배자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예배자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배는 또 레위인들이 담당합니다. 레위족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주 업무가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이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움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다, 창이 아니다, 군대가 아니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 성벽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포로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단순히 자기의 정적인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참 선지자를 배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자를 먼저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물을 날아가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께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인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물어봅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목마름을 매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때가 구속사적으로는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계속 누리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충성된 자를 세웁니다. 7장 2절을 보시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를 언급하죠. 이들은 느헤미야의 측근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섬기는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4장 2절에 이들을 자기와 함께 주요 일에 시킨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가 2절을 다시 보시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동생 하나니가 얼만큼 충성했는지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바사 왕국 수상궁에 술관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바사 왕국은 유다 땅에서 적어도 16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와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충성되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입니다. 중경학자 메툴레는요 이 하나니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조국에 대한 정직과 사랑을 지닌 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직과 사랑을 지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이 정직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동생이라서 하나니야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주요 보직에 세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니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름 때 이스라엘도 똑같죠. 추수서인 5월과 6월의 날씨가 1년 중에 제일 덥습니다. 농부들이 지칠 때이죠.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아버지, 레바논 혈문산에서 내가 눈을 가져와서 빙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드시자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여름철에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팥빙수를 사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요. 그냥 좋아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이와 같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시원케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일꾼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충성이다. 충성되다는 에메트는 진실하다, 정직하다, 한결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똑똑한 사람, 무슨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충성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7장 2절을 계속 보시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성의 요소 가운데 이 경외의 마음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4장 14절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산발락과 비롯한 대적들을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만 기억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너희들 적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오직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이 권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충성은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그 대적들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죠. 시편 118편 6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은 평생 하나님 신뢰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신뢰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이거 천국 가는 날까지 늘 해야 되는 싸움인데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이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한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한결같이 충성스러워하는 경외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교육 개혁가였던 호레스가 있습니다. 이 호레스만이요, 하루는 소년 가마원이죠. 소년 구치소인데요. 이 가마원의 개원식에 참석을 해서 주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이곳에 들어와 변화가 된다면 이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들였던 막대한 예산과 노력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개원식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삐뚤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연설은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변화되어도 예산이 아깝지 않다, 돈을 아깝지 않다는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과 노력을 들였다면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호레스는 그 사람의 말에 진지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남깁니다. 한 명의 변화로는 아깝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그 한 명이 바로 선생님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하던 남자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집중했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하셨고요. 여러분의 그 재물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그리고 육신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늘 기억하시고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73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73절 끝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단순히 안전하게 살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대로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고, 사회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결같은 충성을 그 자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라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복을 받을까, 그 모든 것은 결국 순종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